everyone, it's really nice to meet you again. How are you guys doing last week? You know, it's been a while that we have had English worship, don't we? Aren't you guys miss English worship? Because I really miss about it. 자, 우리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 들어왔나? 할 수도 있었겠네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영어 예배를 드렸는데 하도 오랫동안 영어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감을 잃지 않았나 싶어서 강도사님이 잠깐 영어로 시작해봤어요. 그렇다고 오늘 예배가 영어로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인데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자, 오늘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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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지금 연산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연산예배 잘 드리고 연산예배가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도 있으면 연산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친자가 2,000명이에요. 코로나 단계가 심지어 4등이에요. 불쌍한 사람 만나줬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우리 지구 잘 살게 해주세요. 지구에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 묵상고 기도도 열심히 한 친구들 있으면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와,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요. 강도사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고 말씀과 연결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사단과 연합된 존재여서 사단의 특성인 죄의 악한 성품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났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지요.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하고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려면 무엇이 죄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달은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지요. 자, 잘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8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말하지요.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게 된다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은 우리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정죄하지 않게 하겠다. 정죄를 받지 않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결단코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기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니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부모님들이 용서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다시 안아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기쁘고 신나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신나고 기쁘게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막 죄를 지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큰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히 감사하고 있겠죠? 하나님은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율법으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제 그러면 로마서 8장 10절을 읽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죠. 성령의 사람은 의롭고 또 영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 애쓰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생명과 평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안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지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강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친구들 지금 마음 가운데 있나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작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음이 불편한가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한가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혹시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꼭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주님을 구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더 의롭게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주일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 다시금 학교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시며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님께 바침으로 간절히 성령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광고가 하나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역사서 성경 통독 잘 하였나요? 혹시나 성경 통독을 다 했는데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강도사님에게 저 성경 통독 다 했어요 라고 말을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꼭 연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 통독을 다 한 친구들에게는 상품권과 또 부서에서 선물을 줄 건데 기껏 다 했는데 아무 선물을 못 받으면 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연락을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9월 5일부터 이제 시가서, 예언서, 성경 통독이 시작해요. 자, 이번 성경 통독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 통독을 딱 마치는 순간 우리 친구들은 드디어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읽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 신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꼭 다 함께 시가서, 예언서, 성경 통독을 참여해서 끝까지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말씀 또 열심히 읽으면서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